하나님 말씀 같이 한 군데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할까요? 제가 1절, 21절 읽고 여러분 다음 절 읽고 해서 한 절씩 교독하고 25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함께 봅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영적인 기초 체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잠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월달 들어서 제가 리스타트 해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4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4번째 시리즈 마지막 말씀인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완주할 수 없고 2017년의 마지막까지 12월까지도 살아갈 수 없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답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성도에게는 힘이 있어야겠더라고요. 끝까지 완주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복포수처럼 내려야 되겠지만 달리는 성도에게는 달릴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힘일까?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할 때 보면 선생님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초를 잘해야 된다. 학년이 진학이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를 공부해야 되는데 거기서 버벅버벅거리면 선생님이 기초부터 다시 해. 수학도 기초부터 다시 하고 영어도 문법의 기초부터 다시 해.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쉬운 기초를 다시 하라고 해서 좀 짜증도 났어요. 그러나 그 기초를 튼튼히 해야 그 다음 단계도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것 알기 때문에 선생님이 기초를 튼튼히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디 공부만 그래요? 운동도 그렇죠. 여러분 운동에서 기본기와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는 것 다 알지만 우리 전 국민의 마음에 기본기와 기초 체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고 경각심을 일깨웠던 한 사건이 2002년 월드컵입니다. 한일 월드컵 때. 물론 우리나라 홈구장에서 했기 때문에 굉장한 어드밴테이지는 있었지만 히딩크 감독 와가지고 선수들을 골라서 무엇을 했느냐면요. 기초 훈련만 했어요. 어떤 전술을 가르치고 어떤 기술을 가르치기 전에 계속 힘든 기초 훈련, 기본기 훈련 이것만 계속되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와서 계속 져요. 나라들하고 연습 경기 할 때마다 5대0으로 지고 계속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기기 위한 다른 어떤 전술보다도 기초 훈련을 계속 시킵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이 튼튼하게 만들고 히딩크 감독이 그 기본기와 기초 체력하고 또 한 가지는 멀티플레이어를 만드는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도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히딩크 감독이 해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강 신화라는 것을 써내려갔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초 체력이 중요하다. 체력이 되다 보니까 남들이 체력이 떨어지는 그때에 힘을 내가지고 역전에 역전을 해나가더라고요. 기초 체력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방현철이라는 작가가 계셔요.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부자들의 자녀교육이라는 책이 있어요. 부자들도요 자녀교육을 한대요. 그런데 그 책의 서두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데 잭 휘테커라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2007년 1월에 굉장히 남루한 모습으로, 초췌한 모습으로, 거지가 된 모습으로 세상 앞에 나타나고 언론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그가 거지가 된 것이 세상이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5년 전에 그는요, 사상 초유의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었거든요. 무려 3,800억, 우리나라 돈으로 3,800억에 해당하는 돈을 당첨된 복권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5년 만에 털털 털린 거지가 돼가지고 남루한 모습으로 언론 앞에 나타났습니다. 복권이 당첨되기 전에도요, 그는요, 변호사로서요, 어느 정도 삶을 유지해 나가고 성공가도를 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업에 성공해 가고 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면서 3,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5년 만에 다 잃어버린 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몸도 몸대로 망가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잭 휘테커가 왜 저렇게 거지가 되었을까? 많은 사람들은 연구하고 또 각자의 의견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사람이 복권을 당첨됐기 때문이다. 또 복권이 당첨돼서 부자가 돼서 얼마나 협박도 많고요, 강도도 많고요, 그의 집에서 괴롭히는 사람, 돈을 빼앗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지 그런 괴로움 때문에 그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각자의 의견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방현철이라는 분은요, 부자들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잭 휘테커는 부자가 되는 기초 체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해내더라고요. 무엇이냐면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될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을 쓸 수 있는, 또 그 돈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과 또 기본적인 기본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갑자기 부어진 그것에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돈에 끌려다니다 보니 인생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부자가 되는 기초 체력이 뭐냐라고 책에서 쭉 설명해 나가요. 여러분 절대 가서 그 책 사보지는 마시고요. 그러면서 이 땅의 부자들, 뭐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이나 뭐 이건이나 락펠러나 이런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기초 체력들이 어떤 것이다, 자기의 이야기들을 공통점으로 쭉 써내려간 책이 그 책입니다. 부자도요, 기초 체력이 있어야 된대요. 부자도. 하물며 공부도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하고 운동도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하고 하물며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기본기가 있어야 그것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영적인 영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기본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영적인 기초 체력이 우리에게 튼튼해야 그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고요, 그 영적인 기초 체력이 튼튼한 다음에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도 그 은혜가 시너지가 되어가지고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폭포수같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초 체력으로 든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군대에 가니까요, 얼마나 기초 체력이 중요한지요. 가면 4주 6주 처음 훈련을 하잖아요. 뭐 이제 18개월로 군대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처음 4주나 6주 훈련소에 입대를 하면요,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일주일 동안은요, 제식훈련만 하더라고요. 제식훈련이 뭔지 아십니까?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오른쪽으로 가는 거, 왼쪽으로 가는 거 누가 못해요? 평생을 걸어 다니고 앞으로 다니고 뒤로 다녔던 사람들이, 또 젊은 남자들이 군대에서 그 훈련을 한다는 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그것은 기본기라는 걸요. 기본을 익히는 겁니다. 왜냐면요, 전쟁이 나면요, 총알이 날아다니고 폭탄이 날려면 앞으로 가 하면 뒤로 간대요. 안 들려가지고.
앞으로 가는 거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되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양우했는데 좌양좌하고요. 폭탄이 날라오니까 뒤로 도망가야 되는데 막 앞으로 가가지고 폭탄에 맞고 앞뒤 좌우가 엉키니까 뼛속까지 앞으로 가가 알아갈 수, 내 몸이 그냥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게, 뒤로 가 하면 뒤로 가게 몸을 익숙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훈련이 기본기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들 다 하고 오셨죠? 밥 먹을 때요, 눈 감고 불 다 끄고 캄캄한 동굴에서 밥 먹어도 여러분 숟가락 입으로 제대로 들어갈걸요? 잘 들어갈걸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게 어떤 사람은 본능이라서 그렇대요. 그런데 본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1살짜리 어린아이에게 숟가락을 주면요, 그 아이가 입으로 안 들어가고 여기저기 막 다 묻히고 먹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실험해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왼손으로 밥 먹어 보십시오. 오른손잡이가 왼손으로 밥 먹어 보세요. 절대 입으로 제대로 안 들어갈 거예요. 이빨에 부딪히고 이따가 점심에 해보세요. 코로 들어가고 옆으로. 이거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경 써야 돼요. 그런데 오른손은요, 쑥쑥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거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훈련되었기 때문에, 또 근육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손의 근육이 이만큼 가면 내 입이야. 이게 기본기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눈 감고도 밥은 먹을 수 있고요, 깜깜해도 밥은 먹을 수 있어요. 근육이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근육이 이해하고 또 내가 기본기가 튼튼하여지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영적인 기초 체력을 세우기 위하여 해야 될 것 많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은요, 영적으로 기본이 튼튼하여져서, 그 기초 체력이 튼튼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에 달려갈 길 다 가며 그 경주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영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에게는요, 뭐니 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람들이 성도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성도고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루에 1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성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영광스럽게 여기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면서 사는 사람. 내가 기쁨으로 내 즐거움을 위하여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니 성도의 영적인 기초 체력은요, 말씀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달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받으래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 위해서는 읽고 듣는 것은 필수입니다. 읽지도 않고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눈 감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려온다고요? 조심하십시오. 잠자는데 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린다고요? 아니요. 내가 말씀을 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오는 거고요. 내 귀를 열고 주의 전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말씀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기초 체력이, 영적인 기초 체력이 튼튼하여지기 위해서 훈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운동선수가 기초 체력을 위하여 달리기 하고 또 달리기 하고 더울 때 달리고 뭐 묻고 달리고 힘들게 운동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몸이 기초 체력이 영성의 기초 체력이 튼튼해지려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는데 쉬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덮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게을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읽어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러나 잘못 배우면 안 됩니다. 얼마나 미혹의 영들이 많은지요. 인터넷에 가가지고 괜히 아무거나 막 배우다가 따라가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진짜 많이 있거든요. 건강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시고요. 건강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초 체력의 훈련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잘해요. 그래서 귀는 커졌습니다. 얼마나 인터넷에 가면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들으면서 성경적인 지식도 쌓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반응들도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는 점점 커져요. 듣는 귀가 커져가지고 좋은 말씀들을 찾아 듣고 또 좋은 책들을 읽는 그런 훈련들이 돼 있어서 듣는 귀는 커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가감없이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고 하면 이리로 가야지,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내가 일로 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갈까? 하나님이 지금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제가 이 사정이 있으니까 내일 가야지. 내 생각을 자꾸 첨가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요리해가지고 순종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기 싫은 것은 살짝 빼고 다른 것 순종해요. 그리고 그 순종으로 포장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4장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절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나는 과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영적인 기초 체력을 위하여 집에서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그들에게 영적인 체력을 유지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느냐, 내 생각을 조미료 뿌려가지고 막 듣기 좋은 말, 인기 있는 말들로 해가지고 막 그렇게만 설교하느냐, 아니면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조금 찔림이 있더라고요. 인기 있고 싶은지 좋은 말만 하고 싶고, 성도들에게 괜히 거슬리는 말 하기 싫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런 말 아침부터 하기 싫고, 헌금하십시오 이런 말 하기 싫고, 그냥 인기를, 은혜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복 받을 겁니다 이런 말만 하고 싶고, 은근히 그런 것들이 저 안에 내재되어 있더라고요. 회개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가감없이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영적인 체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지만 교만한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도 달려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해야 여러분들이 그거 가감없이 듣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제 조미료 뿌리고 제가 다 걸러가지고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여러분 듣기 좋은 그 말만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가감없이 받아도 제가 가감하고 전포한다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잘 준비하여서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토요일 날 또 금요일 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하면서 주말에 막 정리를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엑기스를 짜듯이 이것저것 막 묵상을 하다가 한 편의 설교를 쥐어 짜듯이 하는데 항상 토요일 날 오후나 저녁 되면 저를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굉장히 졸려요. 평일 날은 12시가 돼도 안 졸리더니 토요일만 되면 10시만 되면 졸립니다. 이 사탄이 자꾸 졸음마귀가 와가지고요. 설교 준비하지 말고 자라. 설교 준비하지 말고 자라. 거기서 제가 자벼르면 어떻게 됩니까? 짜야 될 거 짜지 못하고 선포할 거 선포하지 못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막 정신을 차립니다. 어제도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데 번뜩번뜩 떨어오는데 막 너무 졸려요. 죽겠어요. 근데 갑자기 제 방에 띠띠띠띠 누르고 들어가지고 제 아내가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여보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뭐 청소하다가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피가 난 거예요. 순간 그래서 가서 꼬매가지고 별거 아니에요. 근데 순간 아유 어떻게 하다 또 다쳤어. 속상한 마음 화난 마음도 불끈 올라오지만요. 말씀을 생각하고 보니까 잠이 확 깨요. 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깨우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졸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깨우신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지는 시간에 사단의 방해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준비되어져서 선포되어지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듣고 듣는 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듣고 실천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머리는 알아요. 이렇게 다 합니다. 그런데 몸이요 더럽게 말 안 들어요. 군대에서 앞으로 가 그러면은 우리 맨날 이렇게 걸었잖아요. 근데 몸이 마음에 안 들고 꼭 이렇게 걷는 애들이 있습니다. 한두 명씩.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도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왼발 그런데 오른발 나가는 사람. 몸이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머리가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실천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생활에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은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익숙해지면요 쉽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던 사람들은요 실천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우리 몸이 얼마나 영특한지 영상 하나 보여주십시오. 영상 하나 보여주시고 보고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Hey, it's me, Destin. Welcome back to Smarter Every Day. You've heard people say it's just like riding a bike, meaning it's really easy and you can't forget how to do it, right? But I did something. I did something that damaged my mind. It happened on the streets of Amsterdam, and I got really scared, honestly. I can't ride a bike like you can anymore. Before I show you the video of what happened, I need to tell you the backstory. Like many 6-year-olds with a MacGyver mullet, I learned how to ride a bike when I was really young. I had learned a life skill and I was really proud of it. Everything changed though when my friend Barney called me 25 years later. Where I work, the welders are geniuses and they like to play jokes on the engineers. He had a challenge for me. He had built a special bicycle and he wanted me to try to ride it. He had only changed one thing. When you turn the handlebar to the left, the wheel goes to the right. When you turn it to the right, the wheel goes to the left. I thought this would be easy, so I hopped on the bike ready to demonstrate how quickly I could conquer this. And here he is, ladies and gentlemen, Mr. Destin Sandlin. First attempt riding the bicycle. All right. So the faster I go, the better. Yeah. I couldn't do it. You can see that I'm laughing, but I'm actually really frustrated. In this moment, I had a really deep revelation. My thinking was in a rut. This bike revealed a very deep truth to me. I had the knowledge of how to operate the bike, but I did not have the understanding. Therefore, knowledge is not understanding. For instance, this guy.
I offered him $200 just to ride this bike 10 feet across the stage. Everybody thought he could do it. No, you didn't understand. You didn't understand. So, this way. Okay, all right, a second. All right, so, whenever you're ready. No, you have to keep your feet on. Dude, all right, here we go. Just give it wait. Like, you gotta start rolling at least. Okay, go. And go. Oh, go! All right, back up. Okay, wait. Keep your feet on the pedal. Go. Go right off. Just keep your feet on the pedals. Hands on. Yeah, come on. Once you have a rigid way of thinking in your head, sometimes you cannot change that, even if you want to. So here's what I did. It was a personal challenge. I stayed out here in this driveway and I practiced about 5 minutes every day. My neighbors made fun of me. I had many wrecks, but after 8 months, this happened. One day I couldn't ride the bike and the next day I could. It was like I could feel some kind of pathway in my brain that was now unlocked. It was really weird though. It's like there's this trail in my brain, but if I wasn't paying close enough attention to it, my brain would easily lose that neural path and jump back onto the old road it was more familiar with. Any small distractions at all, like a cell phone ringing in my pocket, would instantly throw my brain back to the old control algorithm and I would wreck. But at least I could ride it. My son is the closest person to me genetically, and he's been riding a normal bike for 3 years. That's over half his life. I wanted to know how long it would take him to learn how to ride a backwards bike, so I told him if he learned how to ride a backwards bike, he could go with me to Australia and meet a real astronaut. Are you going to give up? No. Go ahead. This is how it starts. Look at this. This is such a big deal. Get up, you got it. Did you see his brain get it? So in how many weeks have we been doing this? 2 weeks? In 2 weeks, he did something that took me 8 months to do, which demonstrates that a child has more neuroplasticity, am I even saying that right, than an adult. It's clear from this experiment that children have a much more plastic brain than adults. That's why the best time to learn a language is when you're a young child. 불 켜주시고 자전거를 잘 타던 사람도요 그거 하나 바뀌니까 몸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못 타더래요. 그런데 8개월을 연습하니까 그제서야 타기 시작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 영상이 더 있는데 다시 옛날 자전거 원래 타던 걸로 다시 갔는데 또 못 타더래요. 다시 글로 돌아오는데 또 8개월이 걸렸답니다. 근데 애들은요 2주 만에 배워버리고 그래서 습득력이 몸이 배우는 속도가 아이들이 빠른 거죠. 저는 여러분 영적인 것에도 이것이 좀 적용되지 않을까.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 압니다.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8개월이라는 시간의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어쩌면 신앙생활 10년, 20년 해가지고 듣기에만 익숙해진 성도라면 어쩌면 더 수고로운 8개월이 필요할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여러 번 해가지고 교회의 생리를 알고 어떻게 하는 건지 신앙생활이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익숙한 사람일수록 더 많은 애쓰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요.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요, 내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접하고 어쩌면 오늘 처음 교회 나오고 교회 나온 지 한 달 됐고 소망이 있어요. 2주 만에 몸이 반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훈련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익숙해져 있던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여러분들 몸으로 알아내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초 체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기초가 채워질 때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낸 성도들은 그것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요, 때로는 자빠질 수 있고요, 때로는 피곤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같이 올라갈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받고 그 말씀으로 영적으로 튼튼해진 사람들이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피곤할 수 있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으로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앙망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고정하여 보라는 겁니다. 또라지게 쳐다보라는 겁니다. 한번 슬쩍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내 상황, 내 형편 보지 않고 나에게 일어난 것 때문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고정하여서 닻을 내린 배처럼 하나님께 딱 고정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인내하는 것. 어떤 폭풍이 오고 어떤 비바람이 와도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누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 내가 볼 것 많고 만질 것 많고 유혹되는 것 참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 주만 바라보는 것. 그 앙망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내 영적인 체력이 어떤지 여러분 점검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적인 체력인 줄 알고 말씀 듣기를 게을리지 하지 마시고 말씀을 실천하기를 최선을 다하시되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올해 잘 이렇게 준비되어지면서 저희 교회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7개월 됐군요. 7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모든 시스템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대로 교육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제자 훈련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훈련이에요. 훈련. 말씀 훈련. 그런 훈련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체력을 키워나가고 또 그 영적인 체력이 되어진 성도들은요, 여호와를 앙망하여서 그 어떤 곳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이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사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앙망하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 영성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인 줄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들려질 때 들으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패포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시카고의 성공한 변호사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는요, 세계 전도자인 무디와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무디와 함께 교회 다니면서 그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던 집사였고요. 또 주일학교 교사로 섬겼던 굉장히 독실한 사람 스패포드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43살이 되던 해에 어느 정도 살만하고 부도 어느 정도 있고 가정도 단란했습니다. 아들 하나에 딸 넷. 그런데 그가 43살 되던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유명한 시카고 대화재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려야 다 타버립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1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1년 전에 아들을 잃고 1년 후에 불나가지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엄청난 시련 속에 어떻게 살까 하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아내와 4명의 딸을 데리고 잠시 쉼을 갖기 위하여 여행하기로 계획을 합니다. 유럽을 여행하기로 계획했어요. 마침 친구 무디가 유럽에서 전도 집회를 하기 때문에 거기도 가고 돕기도 하고 우리가 좀 쉼도 갖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1873년도에
그는 아내와 4명의 딸을 데리고 프랑스 여객선을 타고 뉴욕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하기 몇 분 전에 그 스패포드에게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요. 너무나도 다급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 일을 처리하고 바로 뒤따라갈 요양으로 아내 보고 먼저 가 있으라. 그 항구에서 만나자. 나는 다음 배를 타고 가겠다라고 하고 잠시 그 일 처리를 위하여 배에서 내립니다. 그러니 아내와 딸을 데리고 가던 그 배가 프랑스로 항해를 하다가 반대쪽에서 오던 영국 배와 부딪혀가지고 침몰해요. 침몰해서 거기에 226명이 전부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아내는 구명선을 타고 살아났어요. 그래가지고 빨리 스패포드에게 전보를 쳤습니다. Saved alone, 나 혼자 살았다라는 짤막한 전보를, 나 혼자 살았다라는 것을 남편에게 보냅니다. 남편이 그 전보를 받고 급하게 배를 타고 아내라도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아내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그 가는 바다를 항해하면서 그 밑에 잠겨 있을 딸들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미쳐버릴 것 같은 그 마음 때문에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힘든 그 상황을 억누르면서 하루하루 지나다가 바다를 보면 무섭고 하늘을 봐도 깝깝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불쑥 하나님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인데, 내가 이런 시련이 와도 여호와를 앙망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생각해내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으니,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 앙망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 먹기로 하고 여호와께 시선을 집중하고 앙망하고 하니까 갑자기 불현듯 마음속에서 평안함이 넘치기 시작하다가 얼른 내려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시를 써내려갔어요. 그 시를 써내려가고 그 시에 곡이 덧붙여져서 나온 찬송이 이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고 늘 잔잔한 강 같든지, 내 가는 길이 순탄하고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풍파가 일어나서 무섭든지 뭐요?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여호와를 앙망했더니 잔잔한 강 같든지, 혹 풍파가 일어나서 풍랑이 일어서 무섭든지, 내가 여호와를 앙망했더니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그 시를 써내려가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교제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다른 것들, 나도 고지식하게 교회 다니는 성도다, 집사다, 뭐 이렇게 직분 내세우는 것이 이유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향하여 달려가는 경주된 성도로서 언젠간 주 앞에 다 설 텐데, 기초 체력 무너져가지고 달리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가는, 시간에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그 기초 체력 가지고 우리의 생활을, 삶을 정복하면서 내 신앙과 내 시간과 내 물질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어 드리는 기초가 튼튼한, 영성이 튼튼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호와를 앙망하십시오.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호와를 앙망하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스패포드가 작사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서, 저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평안합니다. 내 영혼이 평안합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의 환경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은혜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사업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